보람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권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꼰대라는 말 알아요? 거의 들어봤지?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많이 쓰지? 꼰대다! 이런 말 쓰죠? 우리 친구들 보통 어떤 사람들 향해서 꼰대라고 해요? 라떼는 말이야. 다 알고 있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넌 내 말만 따라야 돼 하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보통 꼰대라는 말 많이 해요. 자, 보통 꼰대란 말을 그래서 전사님이 도대체 꼰대가 정확히 무슨 말이지 하고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꼰대라는 말은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예요. 표준어가 아니라 은어고, 꼰대질을 하는 사람은 이제 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와는 반대로 친구들, 꼰대 말고 꼰대 반대말로 역꼰대도 있는 거 알아요? 역꼰대란 말도 있더라고. 요즘 최근에 역꼰대란 말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늘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아유 꼰대! 하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완전히 의사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의사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세대를 역꼰대라고 해. 아무튼 꼰대든 역꼰대든 비교를 해보면, 꼰대는 현재의 의미로는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권위주의와 잔소리로 무장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너희들 답정너 알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그런 답정너. 그리고 뭐 라떼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고요. 자, 역꼰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심을 담은 충고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충고를 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에이 꼰대! 하고 딱 차단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도 역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꼰대든 역꼰대든 요즘 꼰대 테스트가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전도사님이 혼자 슬쩍 해봤어. 나는 꼰대일까 아닐까 하면서 이거 다시 그래 해봤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이 꼰대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개까지 체크가 되면 성숙한 어른에 속한대. 그리고 3개에서 5개 이렇게 체크가 되면 잠재적인 꼰대래. 그리고 6개에서 11개다. 그러면 꼰대 경계 예보. 그리고 12개 이상으로는 자숙 기간이 필요한 꼰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재미삼아 하는 내용이긴 한데, 전도사님은 어디에 속할 것 같니, 얘들아?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전도사님 꼰대 속할 것 같아요? 이따 보자. 아무튼, 사실 전사님 얘기 안 해줄래. 아무튼, 얘들아, 우리가 꼰대인지 아닌지,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꼰대를 싫어하는 걸까? 왜 싫어하는 걸까요? 왜요? 대화가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신세대와 보통 어른들 세대와 이렇게 소통이 불가할 때 우리 참 답답함 많이 느낄 건데, 너희들 때로는 부모님하고도 말 안 통할 때 느끼죠? 그런 거 보통 세대 차이라고 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꼰대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 근데 얘들아 너 착각하면 안 돼. 무조건 어른 세대만이 다 꼰대는 아니야. 젊은 꼰대도 있다는 사실. 심지어 너희들이 지금 5학년 됐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6학년 됐지. 6학년이 5학년들한테 꼰대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어른들만 지칭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역꼰대라는 말들이 막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권위적인 것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권위가 뭔가? 권위. 도대체 권위가 뭔가? 권위가 뭔가? 권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권위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 있어요. 남을 지휘하고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 일정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 혹은 사람. 이게 바로 권위인데요. 얘들아, 이 권위라는 말은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이 권위라는 말 자체는 좋죠. 뭐 나쁠 게 하나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권위주의 혹은 권위적인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다시 말해, 남을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막 힘으로 상대방을 막 통솔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자, 근데 사실 이 사회가 정의하는 이 권위는요,
그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혹은 인정에 따라서 권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건 전통적인 힘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 안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위는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백성들이 잘 따를 때 세워지는 권위도 있지만 반대로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잘못했다면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친구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이 승인, 즉 다른 존재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부여된 권위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누가 부여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위도 있다는 거 혹시 알아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 이렇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적으로 권위를 이렇게 실어주지만 그런 어떤 누군가가 부여해줘서 생긴 권위 말고 그냥 그 자체, 그 존재 자체, 스스로 자체가 권위를 지닌 분이 있다는 거야. 누굴까요? 바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권위. 오늘 제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다 하나님께 돌아가.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 누군가 하나님께 이 힘을 실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것이 진정한 권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 왜 아침마다 그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 이 아침마다 이 성경 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지? 그죠?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굴까요? 두 글자로 모세.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누굴까? 이 두 사람. 아론.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 미리암. 맞아요. 얘들아, 아론이 누구죠? 아론 누구예요? 너희들 주일학교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막 총동원해봐.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야. 맞아. 모세가 막 말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아론이 딱 옆에 서가지고 막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서 딱 도와주고 했던 그 형 있잖아요. 아론 형이에요. 언제나 모세 옆에 딱 붙어서 모세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또한 아론은 이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제사를 통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짱급인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누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누나 이름이 뭐라고? 미리암. 미리암 하면 우리 막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 뭘까? 모세가 응애응애 태어날 때 바로가 그 막 애기들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누나가 이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막 살리려고 했던 그 누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누나가 갈대 상자 안에 그 아기를 어느 공주에게 데려다 줬어?
바로 공주에게 우리 엄마 젖먹이는 엄마인데요. 우리 엄마를 유모로 쓰세요 했던 그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잖아. 기억나요? 안 나도 괜찮아. 아무튼 이 형 아론과 또 이 누나 미리암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의 끈끈한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가진 지도력에 반박을 하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막 삿대질하는 거 보여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바로 한 여인 때문인데요. 자,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구스 여인이 뭔지 알아요 혹시? 너희들 에디오피아 들어봤죠? 에디오피아 나라예요. 에디오피아 나라의 여인을 성경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 기억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쭈루룩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생활했을까? 아니야. 뭐 잡다한 종족들이 다른 나라들도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서 에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도 섞여서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같이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왜냐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할 때 이방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 이방인 여인이랑 결혼을 해? 이게 문제거리가 지금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걸 비방하기 시작했죠. 자, 근데요, 사실상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의 진짜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 2절 말씀 5학년 친구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 들으셨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모세 이리 와봐.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셨어? 아니야. 하나님 우리하고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그쵸? 대제사장과도 하나님 소통하시고 미리암은 단지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맞아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 니만 1인자야? 니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1등 지도자야? 아니야. 우리도 너 정도의, 아니, 우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와 능력이 있어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맨 앞장서서 항상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시기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세 이 누나와 형의 이 비방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그 6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들을 데리고, 사실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지, 그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데리고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삶 절대 쉽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우리 100명이 한마디만 떠들어도 어마어마한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 뭐 음식도 뭐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파도 없어요. 마늘도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있어. 맨날 불평만 하는 소리를 모세는 맨날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돼 이들이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이 지도자의 역할을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참고 이들을 견디면서 늘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이랬던 모세에게 지금 누가 반기를 들어요? 그냥 이스라엘 무리 중 한두 명이 아니야. 진짜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절에 6학년 친구들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6학년 친구 오늘 안 왔어요? 오늘 6학년 안 왔어요? 자, 6학년 다 왔죠?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얘들아, 모세는요, 형 누나가 자신의 지도력을 반박해서 막 달려들 때 한마디 하지 않아요. 진짜 성경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모세는, 너희들 온유함이 뭔지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온유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로 훌륭하고 탁월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잖아. 아니,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며 그냥 뭐 아무리 눈하고 뭐 형이 고가네. 아니, 감히 모세를 향해 반박하고 덤빈다? 그럼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모세의 지도력으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모습을 보신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지금 하나님이요, 이게 뭐야, 이게 옆에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구름이지.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잖아. 갑자기 구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웅장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급하게 이 상황을 개입하고 계세요.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한테. 미리암 아론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감히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섰다가 다 죽어요.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 하냐? 다 이 회막 앞으로 나와라 하시는 거죠. 하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 미리암한테 꿈을 꾸게 하셨든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대면하면 죽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8절. 그런데 그와는, 다시 말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그에게 말할 때는 대면했어. 비대면 아니고 대면했어. 이 농담 알란가 몰라. 아무튼 대면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야. 하나님이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그 모세는 뭘 봤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대. 얘들아,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 영이시라 아무도 보지 못하잖아.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실까?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말하거나 그 형상을 보게 하거나 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이 7절은 선생님들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모세가요, 내 온 집에 충성했대요. 내 온 집이 누구 집일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대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해도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에게도 충성했대요. 이 모습이 어떻게 났냐면 모세는요, 진짜 이 광야 생활 너무 힘들었을 거야. 맨날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막 울고 막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아이고 이것들 안 되겠다, 다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들이 무지해서, 이들이 연약해서 그래.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제발 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의 이 짧은 말로 감히 끌어내릴 그런 유약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뭘 하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진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진노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야. 자, 미리암이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늙었어?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문둥병. 나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요, 너희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너희들 나만 장군 나병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쌀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 그런데 또 고통 못 느껴. 코가 없어지고 눈 없어지고 막 이래도 뭐 고통을 느끼진 않지만 아무튼 온몸이 문드러져 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지금 누구한테로 갔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이 미리암에게 이 병이 간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병이 누가 걸렸잖아요. 그럼 반드시 격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옮으면 안 되고 이건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해서 7일 밖에 진 밖에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야만 했었던 거죠. 얘들아, 이거를 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이구 잘됐어.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공식적으로 나를 그렇게 모욕하더니 잘됐어 했을까요? 아니야. 모세는요 대단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 누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누나가 잠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누나도 선지자고 누나도 지도자인데 하나님 누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7일 후에 또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토록 합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로 얼마든지 이 형 누나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진짜 힘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모세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대체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자. 얘들아, 이스라엘 공동체 25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휘를 할 누군가 한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해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권위를 주셔서 그 질서를 다스리게 하시죠. 자, 근데 얘들아, 모세는요 비록 애굽에서 40살까지 살 때는 왕자로 살았죠. 바로의 공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자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산 40년 동안 진짜 뭐 탁월하게 잘 준비가 되었을 거야. 자, 그런데 비록 애굽에서 교육을 탁월하게 잘 받은 사람은 맞지만 이 모세가 그 자신 자체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권위자로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건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이 권위라는 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형과 누나는 이걸 착각했어요. 이게 마치 사람이 가지려고 한 권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권위가 사람에게 부여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목사님 혹은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님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파란색 오늘 예쁜 옷 입으신 분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위자시죠. 자,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누가 계세요? 엄마, 아빠, 부모님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라고 세우신 아주 중요한 권위자예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 안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권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위해 기도하자. 자, 얘들아, 그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그 동생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이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 사실 그 인간 안에 연약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바로 질투의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의 아내, 구스 여인의 아내로 취했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미리암은 긴장이 되는 거야. 미리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모세 지도자의 아내가 지금 세워졌다? 그럼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니, 모세의 아내니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일 테니까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과 이 걱정이 이 질투와 시기까지로 가게 만든 거예요. 얘들아, 모든 지도자가 다 탁월하거나 내 마음에 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때로는 전도사님도, 때로는 선생님도, 때로는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 좀 부족해 보일 때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마다 에이 꼰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맞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친구들의 길을 가장 멋지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모세의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때로는 연약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잠시 나눠봤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정말 이 세상 모든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위. 이제 우리 친구들, 너희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권위를 주는 시기가 올 거야. 그때를 어릴 적부터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어릴 적부터 권위자를 인정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권위자로 세우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모두 일어서